할렐루야. 생명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그 저번 주에 이어서 회개와 축복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첫째는 내가 예수를 다해 구세주로 믿는 것. 그래서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샤워하는 것, 내가 목욕하는 것. 이제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몸에 땀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바로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3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고, 또 5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시다, 혹은 심판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이것을 책망으로 받기도 하고 정죄로 받기도 하고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믿음이 덜 성숙했기 때문에 책망으로 받고 징계로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지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사람인데 회개를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고, 또 복음의 첫 번째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처음 전하실 때 회개하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없다. 내 심령 속에 평안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아서 좋은 것 없어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문이 열리고, 아멘. 회개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낯 사이에 문이 막혀버려요. 막혀버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일평생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이 시간에도 내가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회개할 짓을 계속하고 있다면 거기서 속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죄를 반복하면 내 속에 죄성이 강력해져요. 강해집니다. 죄를 질 때마다 마귀 사탄이가 함께 역사를. 그래서 내 영혼이 강팍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놈을 닮아가요. 마귀 사탄을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다윗도 시편 51편을 말씀을 통해서 울면서 주님을 향해서 요를 적시면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를 그토록 간절히 악마했고 사모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저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역사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닫아버리게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역사지만 회개케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주여 저에게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반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반복을 합니까? 왜 우리가 회개를 반복하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을 반복을 해야 됩니까? 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 소원이 이만큼 간절합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복하는 것처럼 회개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을 보면 누가복음 13장은 5구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1절부터 9절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촉구입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은 국률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이런 예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주님은 회개를 요구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번 주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회개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회개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 깨달음이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달음이 올 때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든 진리의 말씀이든 마음을 활짝 열고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멸망하는 짐승은 깨달음이 없대요. 짐승 같은 자는 깨달음이 없대요. 우리는 말씀을 들 때마다 내가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뭐를 잘못 살았는가? 내가 뭐를 길을 막고 죄를 반복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슬퍼하는 것. 뭐를 슬퍼해요? 죄를 슬퍼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회개할 이유.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요.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또한 복을 주실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회개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문이 열리고 또한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에 거치는 요소들, 방해 요소에 대해서 제가 또한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면 회개를 못해요. 왜 사람들이 죄를 좋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더라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죄의 함정에 빠져서 개가 토해낸 것을 먹고 돼지가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더러운 웅덩이에 빠져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느냐?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겠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한 따라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부끄러움과 자기 유신 때문에. 이거 너무나 부끄러워.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것인 걸 알면서도 또한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 그래서 자기 유신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회개하지 못하는 건 자기 고집과 교만.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무엇인가? 내 안에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고집이 부서지고 교만이 끼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오히려 세상 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그 마음이 흠뻑 빠져서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보니까 믿는 자도 심판받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에게 벌을 행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 네 번째입니다. 저번주는 세 번째까지 했고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우리가 회개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누구에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해야 되고 성령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입법자입니다. 입법자. 입법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법으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법을 정하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도 법이고 또한 말씀도 법이죠. 진리의 말씀도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죄. 이 죄가 가장 큰 죄고요. 두 번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죄를 반복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이런 것이 큰 죄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회개할 것은 뭐냐면 사죄할 권세,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할 때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주님 앞에 회개해서 우리 속사람을 정결케 하고 우리 겉사람의 삶을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사죄의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고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크게 다섯 번째, 회개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 불통되는 것, 회개하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그랬어요. 또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불통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 순종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또한 불순종하면 저주의 문이 열린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줘요. 비전, 앞길의 비전을 허락해 주시는데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 축복은 영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회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역사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에 귀가 막혀가지고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 역사.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 역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역시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평안도 임할 수가 없고요. 기쁨도 임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막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밤낮으로 간절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막힌다니까요. 자꾸 막힌다니까요. 믿음 생활 하는데 왜 나는 믿음 생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막히지?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 할 것이 있어요? 회개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죄를 떠나야 돼요. 그걸 모르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멸망하는 짐승같이 깨달음이 없어서 회개치 못하면 나중에는 그 영혼 큰일 난다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죠. 깨끗해야죠. 그래서 구약성경 말씀 보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머리에 띠를 띄웠어요. 띠를 띄우고서 거기다 글을 썼어요. 그 길이 뭡니까? 그 글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왜냐하면 구약시대도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깨끗지 않으면 죽어요. 깨끗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게 하려고 애를 썼고 회개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썼던 거죠. 오늘 이 시대도 직무를 맡고 있는 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나를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지만은 마귀 사탄이가 역사하잖아, 이 시대.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이가 발광발악을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실족시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 영혼 죽이려고. 마귀 사탄의 역사는 그 목적은 하나예요.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성령 역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믿는 자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죄의 어려움, 이것들의 활동, 이것을 망각하고 너무나 쉽게 죄에 걸려 넘어지면 그 영혼 실족합니다. 그 영혼 죽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늘 속으로 외쳐야 할 것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주여 나라 하여금 주님 앞에 성결케 하옵소서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 마귀 사탄이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 사탄이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장 강력하게, 가장 세게 해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누굴까요?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마귀 사탄이가 주의 목사들을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보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 까닭에 자빠지고 넘어져요. 더군다나 큰 교회 목사들, 많은 영혼들을 맡아가지고 끌고 가는 목사들 넘어지잖아요. 실족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에 대해서 큰 그 대형교회 목사들 실족한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 줄로 믿습니다. 공격을 해요. 저 목사 놔두면 많은 영혼들 살리겠네? 그걸 알아요.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영생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목회가 영생의 목회, 영혼의 초점이 목회, 말씀을 영생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또한 마귀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저 목사 그냥 놔두면 많은 영혼들 구원받겠네. 이런 생각을 마귀 사탄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공격을 합니다. 걸려 넘어지면
목사든 목사 할아버지든 자빠지고 넘어진다, 실족한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 저라고 안 넘어졌겠어요? 목회하면서?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넘어지거든. 내가 그런 걸 비밀로 하고 그걸 감추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저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그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든 누구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할렐루야. 넘어지면 죽는다. 따라서 넘어지면 죽는다. 넘어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권능과 축복을 주신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고,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떠나지 마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권능이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회개할 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다. 승리케 하신다. 우리 모두 승리하길 원하죠. 승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전쟁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쟁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승리가 목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전쟁터에 있어요. 영적 전쟁터.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놈이 세게 역사한다. 우는 사자처럼 실족시키려고 세게 역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야.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말씀 보니까 그놈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땅으로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대요. 누구를? 믿는 자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시켜 지옥 보내려고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도 알고 마귀 사탄의 전략도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알아야 되지.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마귀 사탄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죠. 살려면 그렇게 하세요. 천국 가고 지옥 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세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천국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목사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또한 담력을 주신다. 신령한 눈을 열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눈이 다친 사람들이 많거든. 눈이 다치고 입이 다친 사람들이 많거든. 아까 박명순 사모가 말했잖아요. 택시 타면 예수 믿으라고 말을 건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제가 알아요. 남편인 제가 알아요.
택시 타면 운전기사에게 말을 걸어요.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이것이 아니고,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입이 열리니까 그러거든. 입이 열리니까 입이 간질간질, 입이 열릴 때 입이 간질간질 하거든. 아기가 입이 열릴 때 뭐를 많이 합니까? 응? 볶음 입에서 볶음을 많이 내뿜죠. 응? 왜 그래요? 입이 간질간질. 치아가 날라니까 계속 입이 간질간질하거든. 예? 그러니까 볶음을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열린다?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입이 열리기 시작하더라. 저는 우리 하경이하고 몇 개월째 말을 하기 시작했나 하는 걸 알아요. 우리 하영이는 놀라워요. 8개월째부터 굉장히 빨랐어요. 그리고 우리 하경이는 13개월째 그때부터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우리도 여러분들 입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따라서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형통하고 싶은데 자꾸 막혀. 자꾸 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막히지 않기를 원하는데 내 생각과 달리 자꾸 이상하게 무슨 일이 생기고 막히고 그런 일들이 생겨.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바짝 다가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숨기면 뭐하지 못한다? 형통치 못한다.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길 이유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죄를 모르고 겁없이 죄의 함정에 빠져서 자꾸 죄를 쫓아가지 마세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죄를 쫓아가거든. 자기 죽는 건 거 모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쫓아가거든요. 그러면 형통하지 못한다. 형통하지 못해. 그리고 따라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번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성경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패망한데 에스겔 18장 30절 죄악이 너를 패망케 하리라. 뭐가 패망케 하리라? 죄악이 너를 패망케 하리라. 잠언 13장 6절 악인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그랬고요. 계시록 2장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고요.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대요. 무슨 말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에스겔 18장 4절 20절 범죄하는 영혼은 따라서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계시록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발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회개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회개를 부지런히 해야 돼요. 아멘. 죄를 지치 말아야 되고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실 때는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먼저 주신다. 아멘. 아들아, 이거 회개해라. 딸아, 이거 회개해라. 마음과 생각 속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살게 되리라. 아멘. 또 세 번째, 회개치 않으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움을 받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그동안 많이 해왔죠. 요한계시록. 근데 이 시대에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요한계시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야. 옛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계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누구의 계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의 계시니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단단합니다. 겁나거든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한참 했다고 그랬어요. 반복해서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하면 고개를 푹 숙여요. 나를 쳐다보지 못. 나를 쳐다보지 못해. 그리고 눈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다 아는 사람. 근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이미 나갔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다 믿어야 되고, 특히 마지막 때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믿음으로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한다.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부끄러움. 그러면 영원한 부끄러움은 어디서 당할까요? 천국에서 당할까요? 지옥에서 당할까요? 지옥 간다는 얘기야. 겁다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알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죄를 반복하면서 죽을 짓 해서는 안 될 것이고, 회개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모자람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가장 많이 회개할 사람은 우리 세련교에서 김성근 목사다. 내가 가장 많이 회개할 사람이다. 왜? 목사니까. 사명을 맡은 자니까. 가장 많이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외치는 것은 내가 먼저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은 회개하시나? 그런 생각은 하들 마세요. 밤낮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은 모든 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나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짓고 태어났다면 그 죄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그 죄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대답 못해요? 누구로부터 온 거죠? 열조로부터 온 것이고 부모로부터 온 거지요. 아멘. 응? 그래서 옛날에 박명순 사모가 태교 강사로 몇 년 동안 전국을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병들어 버리면, 죄를 병들어 버리면 그것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자식한테 영향을 준다. 자식한테. 고스란히 가요. 참으로 희한하죠? 자식이 말 안 들어. 그러면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 뭐라고 말해? 너는, 응?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애비를 닮았어. 응? 아버지들은 너는 어쩌면 애비를 닮았냐 하는 그런 얘기는 좀 덜합니다. 엄마들이 그렇죠.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애비를 닮았냐. 그것이 그대로 내려가요. 응? 그것이 그대로 내려가. 그래서 부모가 잘 살아야 돼. 아멘이죠. 부모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자식이 고통받지 않게 해야 돼. 잘해야 돼.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깨끗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목사도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 목사도 자빠지고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들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자. 왜? 그놈이 또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으려고 지금 놀름거리잖아요. 놀름거려 집어삼킬 자를 찾으라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 모든 정신 바짝 차려서 죄를 졌으면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네요, 저런 죄를 졌네요 하면서 진실로 간절하게 회개해서 깨끗게 되고 용서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점점 무더워가지는 날씨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케 하신 귀한 총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정결케 하시고 회개할 때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랑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는 글을 쓰고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성결이 우리의 믿음의 표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